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 교회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 교회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디모데 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필 때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항상 그 성경이 적힌 역사적 배경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도 스스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이 적혀져야 했는지를 알면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더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벗어난 바울이 옥중에서 더 깊이 알게 되었던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각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저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디모데 전서를 포함한 이 목회 서신의 목적은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대로 변질되지 않고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가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볼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그 디모데가 감당하도록 그렇게 전하는 것은 첫째,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정통 교회를 보존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였고, 둘째, 장로와 집사 등의 교회 직분자를 바른 자격 조건을 구비한 사람으로 뽑음으로써 교회의 지도력을 바르게 구성하는 것과 교회 공적 예배나 조직을 질서 있게 잘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는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 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역에 앞서 부르신 목적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 2장에서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왕들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고가 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도 생각해 봤죠. 단지 나라를 위해 여러 가지 종교적 방법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사회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주는 의도를 한 나라의 헌법에 심어가는 것, 그러니까 법치국가를 세워가는데 성경적 법치국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가진 주권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전 우리 역사에서 왕권 통치나 또는 공산주의나 독재 국가가 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절대로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거나 철학이나 사상이 인간들 위에 군림하거나 많은 재물이나 권력 같은 힘을 가진 집단이 사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법치 제도를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맞게 바르게 지켜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자에 대한 질서를 말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들이 그 예배 때 머리에 두건을 쓰냐 안 쓰냐 이런 문제, 14장에서는 뭐 바울이 여자에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더불어서 사실 이 현대 교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자가 가르치는 부분 이런 거, 여성 목사 안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왈가왈부 말이 많은 근거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야 했던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좀 더 잘 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그 당시 문화나 사회적 배경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당시는 지극히 남성 중심으로 치우친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그냥 남성이 소유한 어떤 재물과 같이 여성들이 그렇게 취급되던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거, 그래서 특히 그런 모임에서 뭐 주도적으로 여자가 나서서 발언하고 활동하는 경우 그 시대의 관습 및 전통과 강한 충돌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먼저는요, 이것이 여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공적 예배로 모일 때,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질서에 대해 얘기할 때, 그 질서에 따른 역할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게 여자 얘기였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럼 누굴 얘기했냐면 남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남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서로 공적인 모임에 모였을 때 화를 내거나 뭐 말다툼을 하거나 뭐 그러지 말 좀 기도에 힘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8절.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 없이 모든 것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대부분의 교회 구성원들이 뭐 일단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꼭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구성돼 있었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아가면서도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보다 핫발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의 경우도 이런 전통적 사고를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나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게 보면 어떨 땐 개념 없어 보이는 거죠. 자기는 율법 안에서 살아왔고 그런 패턴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던 패턴이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전혀 엉뚱한 식으로 이걸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제 이거 갖고 종종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이런 예가 시작된 건 아무래도 1차 전도 여정 후 그 초기부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열린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1차 교회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유대 율법적 전통을 따라가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저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 율법과 대치되고 오히려 죄악처럼 보이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그때 처음부터 잘 확인했다고요. 그랬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무래도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의 율법을 바탕으로 그 문화 안에서 자라온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이방 기독교인들 참 신실해 보이고 참 귀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끔씩 생각해내는 걸 보면 너무 황당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저의 예를 들면 예전에 호주에 왔을 때 30년이 됐는데 그 초창기에 겪었던 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태어났고 평생 뭐 세상에 이렇게 뭐 방황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늘 집 교회 뭐 이렇게만 교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 모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았고 내가 들었던 모든 건 뭐 다른 공부는 못해도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그렇게 자라왔던 거죠. 그런 전통 속에 자랐던 거예요. 근데 호주에서 이제 왔는데 호주에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면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 한 20대 중반 되는 그런 시체였는데 그때 함께 우리 사역에 동역하고 참 신실하게 같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워킹 할리데이 비자가 많은데 그때는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유학생들이 다 방학이 되면 이제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으니까 다 그 고국으로 한국으로 들어가요. 그 방학 동안 지내고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또 썰렁한 거예요. 이민자 교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기간 동안 우리도 교회 방학하자 이러는 거예요. 전 그때요. 그 사람 미친 줄 알았어요. 회사는 못 가도 예배는 가야 된다고 평생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던 그런 나로서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악유가 아닌 악유, 서로 이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근데 대화를 하면서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들어보니까 자기가 저 교회 안에 와서 예수 믿고 결국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는 이제 증인으로 나가야 된다고 잘 듣는데 늘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보니까 전부 맨날 교회당에 모이는 게 전부인 것 같아 보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개토처럼 유대인 개토처럼 우리끼리 성 쌓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잘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런 방학이라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좀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보자. 그게 더 성경적이지 않냐?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모태신앙 안에서 교회에서만 자라오다 보니 도저히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거 교회 방학이라는 거는
저는 기본 그런 게 생각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했던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런 이해 못할 충돌들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런 거냐면 공적 어떤 모임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고 다투고 분내고 원한 품고 이러지 말고 함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게 이제 여자에게 말한 거예요. 9절에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건 남자들도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단정하십시오.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지 말며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만 이래야 돼라고 어떤 편견을 갖는 게 아니고 남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충고를 했으니 이렇게 바르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지도를 했으니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런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여자들 속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언을 한 거죠. 여기 보니까 뭐 머리 지나치게 꾸미고 뭐 값비싼 뭐 보석 달고 이런 거 봤더니 뭐 오늘날도 별로 다른 게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패션쇼를 하러 가는 건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오늘날 참 우리는 참 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로 손깍질할 만한 그런 세속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올 때 많거든요. 교인들끼리 해서 서로 수군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의견이 대립하면 이제 뭐 자기 걸 막 주장하고 분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공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가자라고 말하는 거지 성경적 가치에도 어긋나는 무슨 남녀 차별을 얘기하고 여자는 입 다물어 이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교회론이 좀 정확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전부터 사실 보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당시 남녀 차별의 문화가 보통이었는데 거기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여자라고 해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 누구나 같이 동역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바울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여성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저들의 역할에 대해서 남녀 성차별 없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등한 사역자로 그렇게 해오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은사의 문제에서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여성들이 이미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 나누는 일이 있었기에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요. 다만 그거를 하는데 질서 있게 해라는 거예요. 질서 없이 막 그냥 드세고 막 고집피고 이런 거에 대해 코치를 했던 거였거든요. 이미 우리 살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존여비가 강하던 그 시대 풍토 속에서도 오히려 여성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의 동역자고 동료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리더였어요.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말하는 그 핵심이 평등, 공평, 인권, 참된 자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 남녀 차별이니 인종 차별이니 노예 제도니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이 함께 존재하며 사명을 이루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재림날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구조로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는 분명한 교회 안에서의 질서라는 게 아주 중요했겠죠. 그냥 세워놓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그 안에는 서로의 약속과 질서가 필요한 것을 우리 이미 상식적으로 알아요. 자녀를 키워봐도요. 애 하나만 나면은 마음대로 막 해도 막 별로 큰 제약도 없고 욕심도 없는데 둘 생기고 셋 생기잖아요. 이거는 서로의 약속이 없으면 이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로 모이는 곳에 이전부터 각자 맡은 곳, 가정이나 셀에서 아주 헌신하며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들, 그 리더들이 이제 공동체로 같이 모이게 되다 보니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익숙한 걸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걸 주장했던 거죠. 자기 방법만 강하게 요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오디아와 그 순두계라는 그 두 여성 리더가 충돌했던 거.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미 예배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정도로 여자들이 그 은사를 막 잘못 사용, 은사를 하고 있는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절 여러 지역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보편적인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의 사역 현장을 볼 때 핵심은 그라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성격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게 하는 거,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남녀를 차별해서 뭐 여자들이 사역 현장에는 서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구절을 읽으면 지금 우리도 읽으면서 오해를 할 만한, 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라는 거, 했다라는 거는 이미 그 안에는, 이미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미 남녀 차별 없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데 갑자기 여자한테 너 조용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들이 이미 중요한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뭔가 함께 하는 일에 있어서 전체 교회와 예배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라, 또 여자들에게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증인된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질서있는 교회가 되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이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혼자 사역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보내는 편지마다 근데 교회와 성도가 다 같이 하나 되는 일에 힘써라, 하나 되는 성령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라, 이런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한 사람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이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자신의 생각대로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주도적이고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요, 혼자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몸으로 하루가 다 연결된 마디가 됐기 때문에 그 이 몸이, 눈이 난 먼저 보겠다고 눈알만 빠져가지고 둥둥 떠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좋은 기록을 남기겠다 해서 100m 달리기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교회는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평생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평생이 언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마라톤을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연히 서로 각자의 의견이 존중되면서도 우리 서로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질서를 잘 만들어야 돼요.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청사진을 잘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될 순간에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고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겉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부글부글 바글바글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 내부는 하나님 주신 사명 중심적이지 않고 전부 관계가 갈라진 상태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메마른 교회가 되겠죠. 그러다가 붕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처한 교회들에게 하는 바울의 조언들이 바로 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데, 이런 일들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었을 거지만, 아마도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여자들을 이렇게 낮추어 보는 그런 인식들이 이미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여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세상의 문화에서 왔다가 여기 교회 들어오면 이거 뭐야? 이 여자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너무 강하게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정상인데 사회가 이상하니 이상한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상적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 이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또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아주 부정적으로 심어지고, 전체적으로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결국 복음 전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여성 차별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를 지켜서 이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제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조선시대까지 양반들이 여성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조선시대를 넘어서 우리 아버지 시대에만 해도요,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의 삶은 절대 쉽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처음 준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고작 100년 전 일이에요.
뉴질랜드에서는요, 1893년에 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피는 AD 40년에서 50년 당시 지중해 그 근동 지역의 이 상황은 어땠을까요?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여성들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 본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아주 지독하게 여성 차별을 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여성 차별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 바울이 사역하던 그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그 탈무드라는 이 문서 같은 걸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말씀이 여자에게 전달될 바에는 불태버려라. 또 어떤 거냐면 나를 이방인, 노예 혹은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우주의 통치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그 시대의 유행과 같이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이 있으니 질서에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었고 그런 가이드를 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했던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 서로 약속한 것을 따라 함께 하나 되어 힘을 모아 지켜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때 자기의 경험과 생각만 주장하고 고집하거나 성도 모두가 그렇게 막 자기 것만 주장한다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막아서거나 말뚝처럼 막 교회 안에 파업도 아니고 태업을 벌이는 거죠. 교회 안에서 뭔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게 그런 모습인데 방관자처럼 사는 거예요. 리더로 불리고 집사로 불리고 장로로 불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늘 핑계와 변명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고 와해하게는 그런 결과가 결국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교회는 결코 세워지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서신에서 바울은 교회를 감당하게 된 그 리더였던 디모데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거짓을 쫓아내라. 지켜내라.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지만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가고자 하고 왜곡되게 하는 것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변질돼요. 성도가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 해야 되는 싸움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다 찾아내려고 하기보다 원본 지폐를 더 바르고 온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위조 지폐인지를 다 보여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고 빠르게 온전히 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장에서 바울은 리더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에서 동역자들을 세울 때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질을 겸비해야 되는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한 목적을 향해 바르게 선 사람들, 바르게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죠. 전쟁 등을 통해 발전된 도시와 시설들은 파괴될 수 있는데 그런 첨단 기술적 인프라가 없다고 해도요. 그런 시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라도 회복이 가능하고 더 발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사람, 깨어있는 사람,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른 이 하나님의 의도, 진심을 아는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고자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느 국가든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함께 교회를 감당하는 동역자를 세울 때 교회를 나오기만 하고 그저 직분 주고 타이틀만 주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막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동역자, 사역자는 무엇보다 각자 보냄을 받은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태도가 실력은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가치를 잊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주도성, 바른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살고자 하는 주도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겠죠, 보통. 뭐 유학을 오는 경우, 뭐 해외에 있는 경우, 뭐 이렇게 같이 그 쉐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1차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거기서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거기를 내 삶의 이 땅끝이라고 보고 거기서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그 가정 안에서 먼저 바르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럼 건물의 기초가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결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주도성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가정에서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내고 순종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1차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이 성장하는 그런 유일한 곳이 가정.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가정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건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자녀도 부모의 온전한 교육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1차 관계인 가정에서 온전해질 때 더 나아가서 이제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또 뭐냐? 성도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교회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성도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도 적극적이 되는 거죠. 먼저 관계예요. 그리고 사역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성도의 기본 기획에서 아주 충실한 태도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져서 이 교회를 넘어선 이 세상을 향해 땅끝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게 되고 그 어둠 속에서도 참된 빛과 소금된 삶을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비록 지금 당장 실력은 부족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참된 믿음의 주도성이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바르게 잡혀가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리더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이런 사람으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 리더십을 세움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 집사로 세우도록 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말씀의 가치대로 주도성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기초적인 태도나 기초적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 서야 교회를 3000% 빠지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교회 직분인 뭐 감독, 장로, 집사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바울이 여기서 말해주는 감독이나 집사의 자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교회를 나오는 경력만 되면 시간만 되면 나이만 되면 무조건 사람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뭐가 됐느냐? 교회를 전부 그냥 날라리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수준을 낮추는 거죠. 교회들 스스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혹시 타이틀을 먼저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타이틀에 맞는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바르게 말씀으로 좀 기준을 이제 먼저 주고 그 기준에 맞추면 되는데 그 괜찮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력자로 뽑아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성도라 부르시고 그 바른 성도로 세워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역 방법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먼저 가지는 거 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분명한 건 그 부르심에 맞는 성경적 자질,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사명자답게 가면 되겠죠.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이런 구절들, 리더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읽다 보면 어쩌면 리더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늘 부족하고 하다고 느끼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늘 좀 부끄러울 수 있고 사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죄책감이 뭔지 아까 이미 우리 어제 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느끼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다르게 이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른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마음을 좀 새롭게 결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타이틀에서 부족한 모습들을 더욱더 주 안에서 말씀대로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의 피로 산 생명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교제의 산에서만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하며 잘하는 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자꾸 편안하고 핑계와 변명을 찾는 쉬운 삶들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서로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될 부분, 잘못되고 모난 부분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게 죄된 거든 뭐든 칭찬하고 치커세워주면 누구하고든 친하고 좋은 관계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관계, 하나님의 진심이 전해지는 바른 관계를 세워가야 되는 게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로 사람을 만나게 되든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서로 나아가도록 섬기고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본인 당사자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그 블라인드 스폿 같은 부분을 서로 피드백해 줘야 되죠. 피드백.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부분을 들으려고 하고 귀를 열어야 되고 또한 맡겨진 지체들에게 또 바른 피드백을 용기 있게 또 전해주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른 방향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 관계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처럼 자녀의 삶을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인생을 산 부모이기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삶의 방향과 태도들을 알리는 노티스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자 하면 당연히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갈등은 그렇게 가까워지고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줘야 할 때만 그렇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갈등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갈등을 정말 갈라서는 관계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더 서로 신뢰하며 믿고 함께 나아가는 관계로 이끌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그런 바른 관계로 나아가도록 권고하고 명하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바른 뜻,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내가 선 모든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바른 관계를 추구해가는 그런 오늘 하루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속박이나 버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외면하고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추구하고 쉽고 편한 것들만을 따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관계,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 잊지 않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셀에서나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